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로 24절 말씀까지 스크린에도 나오니까 우리 찾으신 줄 알고 24절까지입니다. 우리 13절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과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육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요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2절부터 한 번만 더 24절까지 합독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강론 24번째인가요? 이렇게 되어지는데 오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은 뭐 해버리고요?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다 보면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어디까지 분량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내용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의 지식에까지 우리가 장성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오늘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신앙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것은 옛사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도 겉사람은 옛사람이고 속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내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 거죠.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을 뭐 하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네. 벗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데, 옛사람을 벗는 역사는 그 구약으로 말하면 광야 40년 그 길은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20세상은 다 죽인다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거기서 다, 옛사람은 바로 뭐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익숙한 사람? 애굽에 익숙한 사람, 땅에 익숙한 사람, 세상살이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저주가 받은 땅에 그 익숙한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항상 두세 개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돼요. 항상 싸워서 어디가, 지난 몇 주 전에 말씀 가운데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즉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통하여 알려주는 건지,
사단이 알려주는 건지 지난 주일인가도 말씀드렸었죠. 예, 못 들으셨나요? 예. 그러니까 아유 오늘 그냥 덥고 그러는데 짜증나는데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이런 마음은 성령이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속사람과 겉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은 우리가 오래 서서 걸어 다니다 보면 뭐 하고 싶어? 앉고 싶어. 앉고 싶으면 뭐 하고 싶어요? 또 눕고 싶어. 눕고 싶으면 뭐 하고 싶어? 자고 싶어. 자고 싶으면 또 뭐 하고 싶어? 눈 뜨기 싫지 뭐. 예. 예.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예. 그런 거예요. 이 육체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항상 육체는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래서 아파트 이름도 이편하다. 예? 또 뭐 선전할 때마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참 양주에 이만한 아파트가 없다. 막 이렇게 알려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그런 데 들어가서 살아보면 진짜 이편해요? 모든 거 다 근심 걱정. 내가 그랬어요. 이런 꼬라지가 날 줄 알았다니까. 예. 참 정말 예? 세상이 어떻다는 걸 적나라하게 그 문자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 해가지고 온 세상이 시끄럽게 만들고 적어도 대통령 정도 되는 사람이 또 그런 문자를 보내고 정말 마음이 상해요. 그렇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윤석열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참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나 하나님 앞에. 예? 이게 뭐냐면 정치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익혀야 돼요. 예, 혀는 불의 혀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을 다 세상은 어디 한 구석에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사람이라는 거는 항상 그래야 돼요. 항상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갑으로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질하다가 언젠가 을이 되는 날이 와요. 순간 온다니까 그게 정말 와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이준석이가 저렇게 쫓겨다니면서 저렇게 세상 돌아다니다가 여기 전라도 다니다가 경상도 다니다가 지금 울릉도 가 있다네요. 이렇게 가면 그 양반이 무슨 관련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어쨌든 저쨌든 이번 일들을 통하면서 울릉도에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데 지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역전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옛사람. 그러니까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생각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에? 생각도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인간들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이 인간들이 시간만 있고 때를 만나면 어디 생각해? 애굽 생각해. 애굽에서 뭐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이편하게 살고 막 이런 건 없었잖아요. 사실은 죽겠다고 막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정말 못 살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산하 제한까지 해버리니까 이건 미칠 지경이죠. 하늘에까지 그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은 이 모양이에요. 우리가요. 여러분들 한 가지예요. 성경 가사가 후렴에 이런 생각이 나요.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의 군대 되어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의 용사되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사가 다른 사람 뭐 하든지 어찌든지. 오늘 우리는요.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가족. 그렇죠?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아픔과 기쁨을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나누는 우리들은 어디 가족? 근데 사실은 하늘의 가족인데 어디 가족이 더 가까워요? 찬양은 우리는 하늘의 가족이라고 하는데 어디 가족이 가깝냐고. 네. 제가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마다 여러분들. 새벽마다 못 나오시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지금 시대가요,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돼요. 네. 정말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헛말로 듣지 마시라고. 우리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할 게 아니에요. 기회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기회만 있으면 애굽이 좋다. 애굽에서 뭘 그렇게 얼마나 대차게 먹었는데 무슨 애굽에서 먹었을 때가 생각나는다. 뭐 거기 고기 가마니에 그 고기를 삶을 때 얼마나 푸짐하게 잘 먹었다고 배급받아서 먹는 신세들인데, 여러분들 육은 항상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이렇게 둘러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귀가 발달돼야 돼요. 귀가 나를 살리는 말인지 나를 어떻게 하는 말인지를 잘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꼭 말씀 시간만 들을 귀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들을 귀를 잘 들어보는 거예요. 귀걸이어서 들여보는 거예요. 네. 제가 우리 아들 보고 며칠 전에 저녁 먹고 나서 앉아서, 야, 네가 아들이 보기에는 아버지의 장점 5가지와 단점 5가지가 뭐냐 그랬더니, 얘가 조목조목 얘기하네. 네. 장점 얘기할 때는 으쓱하다가 단점이, 그런데 아버지 단점은 이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들 말이지만 귀 기울여서 들었어요. 예, 기울여서 들어본 거예요. 아들이 보는 아버지의 장점이 뭐고 아들이 보는 아버지의 단점이 뭔가 제가 들어봤어요. 예, 한 3일 됐어요. 그렇게 얘기한 지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구습이라고 그래요. 옛사람, 구습. 이게 습관이에요. 몸에 배어 있어요. 찌들어 있다니까. 이게 방금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아담의 형상을 담고 나와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나와요. 그래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귀에 닳도록 해줘야 된다니까. 정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빼사무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듯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22절. 구습을 쫓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겉사람은 뭐를 따라 사느냐?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욕심이 어디로 들어와요? 어디로 들어와요? 눈으로 들어와요. 또 어디로 들어와요? 귀로 들어와요. 귀로 들어와. 이걸 마시면 한 달만 이걸 먹으면 10kg가 그냥 싹 감량되는데 필요 없는 것만 싹 빼줍니다. 필요 없는 것만. 그리고 뭐 전문가 딱 들여대고 전문가가 딱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막 다 돌리는 거야. 1588에 뭐 해가지고 상담원 연결할 거냐, 그냥 자동전화 할 거냐, 바로 연결하는 거라니까. 네?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 성경 말씀은 그렇게 철떡같이 안 믿는데 세상은 철떡같이 잘 믿어. 이걸 먹으면, 제가 홈쇼핑에서 산 음식물 갖고 맛있게 먹어본 게 없네. 그 사람들이 먹는 건 정말 맛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그걸 먹으면 맛있다 안 맛있다? 목사님, 저희는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어요 하는 얘기로 내가 듣겠어요. 맞아, 여기 시켜먹을 사람이 없어. 내가 봐도 아무도 없어. 내 손맛이 최고인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벗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코로나가 뭐 발병 막 지금 10만 명, 30만 명 오고 막 그런다고 하니까 지금 겁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정보를 또 들으니까 믿음이 확 또 사라지는 거예요. 안 끼던 것들 다 끼고 다니고. 참네요. 나는 이게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네?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심은 하되 머진 말라고요. 근데 쫄지 마시라는 게 정말로. 네?
지금은 안 걸린 사람이 더 잘 걸린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걸린 사람이 더 두려워해. 또 참 매원 이거. 자, 이거 어떻게 되는 노릇인지 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말은 안 믿어.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옛사람은 세상의 헛된 정보는 철저까지 믿고 새 사람이 약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새 사람이 속사람이 찌그러져 있으니까 뭐에? 옛사람이 찌그러져 있는 거야 이만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두세기가 싸울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이 선이 싸워서 이기면 충만한 기쁜 충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옛사람이 딱 해가지고 속사람이 찌그러져 있으면 온갖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거는 다 혼자 짊어지고 가는 얼굴을 오만 상을 다 찌그리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연어의 축제 첫날 저녁에 지금은 마당에 멍석 펴놓거나 마당에 콩깍지 아니 콩대를 갖다가 놓고 뭐 한다고 그래요? 도리깨질을 먼저 하지 무슨 키질을 먼저 해요. 도리깨질을 먼저 하지. 두드려 패는 거예요. 콩깍지는 두드려 패가지고 그거를 키질을 하는 거지. 농사를 잘 몰라서 그래. 나는 걸 다 해봐가지고 머리에 막 탑식이 묻고 막 난리 나잖아요. 눈에까지 막 먼지 붙고. 옛날 마스크가 어디 있어? 콧구멍에 다 그냥 먼지가 잔뜩 있어가지고 막 입안에도 막 한번 싹 뱉어나면 막 그 탑식이가 막 들어가 있어서 안 해본 말을 말하니까. 예. 여러분들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영적으로 정말 정신 차리고 뻗도 지금 누구누구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 겨를이 없어.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참 선인들이 지혜가 있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된대. 근데 지금 다 정신줄 놓고 살아가지고 별일 아니. 내가 보면 별일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놀았길래 3살배기가 급류에 휩쓸려 가는 거를 모르고 저 혼자 얼마나 놀아가지고 오늘 찾았다네. 이틀 만에. 그 할머니하고 같이 놀았다는데 그 할머니는 평생에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그 걱정이 나네. 걱정돼 안 돼? 누가 걱정돼? 아, 그 할머니랑 놀았다니까. 지 엄마랑 놀다가 그러면 지 엄마가 이제 화살을 맞을 텐데 너는 시어머니가 그럴 거 아니야. 너는 물에 들어가면 애를 3살짜리를 잘 봐야지 이럴 텐데 시어머니가 그래놨으면 누가 어떻게 해. 그게 또 친정어머니다 또 이건. 그러면 이제 시댁에 완전히 이건 죄인도 보통 죄인이 아니지.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다 뻔뻔해서 세상이 다 마스크 쓰고 뻔뻔해져가지고 세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벗지? 아니 벗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니 뭐 저기 티 입다가 그냥 뒤집어 까가지고 벗는 어떻게 벗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를? 네? 2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게 이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버려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옛 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라니까. 사기를 왜 당하는 줄 아세요? 사기를 왜 당하는 안 당해봐서 모르죠. 욕심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나 사기 당해봐서 알아요. 얼마? 10,000원. 네. 몇 살 때? 20대 초반에 어디 가서 청계천 칠가에서 뭐 하다가 구경하다가 어떤 사람이 무슨 평판을 펴놓고 컵 3개를 놓고 주상기가 뭐 하나를 놓고 이렇게 떨그덕 이렇게 하다가 탁 해서 맞추는 거야. 그래 내가 한 여러 번 맞췄어. 맞힐 때마다 거기 있는 거야. 그 컵 안에. 그래 계속 쳐다봤다가 가만히 생각해봐. 10,000원 걸으면 3배를 준다니까 30,000원이야. 그래 없는 거 막 끌어대가지고 막 걸고 탁 해가지고 탁 이 사람이 막 하는 가만히 봤지. 딱 했더니 딱 찍으래. 딱 찍었어. 찍었더니 옆에 있는
그 야바이꾼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막 맞췄다고 그러니까 그러죠 하고 딱 저 열어보니까 안 들어있는 거야. 그래 10,000원 떼끼였어. 돈도 없었을 때. 에? 그때 김혜리 권사가 양장 좀 하고 놀러 가면 거기서 뭐 얼마 조금씩 주고, 여기서 소아과 신설동 로타리에서 뭐 할 때 이렇게 토요일 날 가면 5,000원도 주고 막 이렇게 됐던 돈인데 10,000원을 잃어버렸어. 뭐 때문에 그러냐? 30,000원 줄 테니까 10,000원 걸어라. 뭐 때문에 끌려서? 욕심이에요. 다 욕심. 다단계 다 욕심이에요. 예? 그것도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 다 욕심이에요. 모든 게, 세상은 여러분들 다 욕심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땅을 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욕심. 진정한 사랑으로 만났던 80년대 이전에 사랑으로 만나면 개나리 보지에도 비키니 옷장 2개만 가지고도 살았는데, 지금은 사랑 보고 대상을 만납니까? 요즘 애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영악한지. 사랑은 하는데 저 인간 만나가지고 앞으로 고생길이 폈다 그러면 계약적으로 만나는 거야. 나 결혼 안 해. 결혼은 안 한다. 도두리의 딸이 3세가 아들이 하나인데 큰딸, 둘째 딸이 다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친이. 그래 도두리교회 열심히 나와. 어디서 지금 뭐 버스 타고 뭐 전철 갈아타고 하고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도두리교회 김경순 강도사님은 걱정이야. 목사님, 애들이 사귀기는 사귀는데 둘 다 지금 사귀기 놈들하고는 결혼 안 한대요. 아예 그놈이 아니라 결혼 생각이 없대요. 야, 이게 사회적 문제입니다. 믿는 자의 가정에서도 이 정도 나오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고 해도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는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았다고 그랬어. 창세기 2장에 독처하는 것이 안 좋다.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고자, 하늘로 내린 고자가 아니면 해버리라, 그 얘기야. 그래서 이제 신부 수녀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성경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전서를 잘못 해석을 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게 새 부대. 새술은 어디에 담아? 새술이 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 어디 있다? 새 부대, 새 사람에.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가 담아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교회 안에서의 갈등, 아니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의 갈등, 사회적인 갈등 가만히 뚫고 들어가 보세요. 어떤 영적인 시각으로 보시라고요. 왜 저 사람이 속상하지? 왜 저 사람이, 우리 자녀가 왜 지금 삐져 있지? 왜 저거 해서? 왜 저거 하지? 지금 김학은 이것도 저기 캄보디아에서 다 설교 듣는데, 이거 김학은 성교사 큰딸 김은미가 이제 그 집이 이사한 지 지금 1달 정도 됐죠. 예. 1달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도와준 사람이 최경수하고 황동건 와가지고 여기 사위 이창민 전도사하고 이렇게 와서 도와줬는데, 글쎄 뭐 내용은 잘 몰라요. 뭐가 어떻게, 이게 저기 여기 큰엄마든 아니면 뭐까지 저거 했는지 이게 나와요. 1달이 지났는데 이러네. 야, 세다 그 녀석. 무슨 큰 죄를 진 것도 아니야. 내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네. 따지고 보면 그 영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일이에요? 만약 이사하던 날 무슨
무슨 큰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사하는데 무슨 큰 일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인생 살아볼 때 이사하는 날 무슨 큰 일이 있어? 없어? 무슨 일이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조카 딸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에 딱 그걸 기준을 잡으면 돼요. 내가 이걸 가지고 사람이 육신적일 때 운전하다 보면 순간 속상할 때 있다니까. 그놈의 차가 없어질 때까지 속상하다니까. 그놈 차가 따라가면. 그런데 그거를 내일까지 모레까지 계속 그 속상함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육신적인 어떤 얽히고 설키는 일은 순간 속상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주님께서 하루 해가 지기 전에 그거는 풀어내야 말을 해요. 그래서 그건 잘 풀어야 돼. 얼른 푸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걸리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아니면? 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 그래요. 영적인 일. 속삭이지 말라고. 영적인 일이 아니면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단 말이에요. 옛사람은 뭐냐면 얼렁얼렁 그래서 자꾸 세상에 있는 세상살이를 하는 동안에 쌓여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쌓이는 게 계속 그런 건 얼렁얼렁 옛사람은 얼렁얼렁 벗어버리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담아가기에도 부족한 삶이라고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 1절 2절 주야로 주의 말씀을 뭐하는 자예요?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뭘 묵상하는 거예요? 속상하고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안에 염증이 생기고 그것이 진행되면 안 좋은 거예요. 의료보험 조합에서 저에게 2022년 귀하는 대장암 검사를 해야 되는 해래 뭐 해야 되겠죠. 뭐 의료보험에서 하라는 거는 뭐 하는 거 맞죠? 네, 해야죠. 오늘 우리가요 신앙의 삶에 있어서 정말 좀만 더 볼게요. 이런 모든 일 가운데 뭐로 하느냐? 성령이 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 빨리 읽을게요. 여기 얼렁얼렁 보세요. 지금 그냥 써놓기만 하고 보세요. 여기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누구라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얼쑤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뭐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뭐를 이을 자예요? 그럼 아들만이 유업을 얻어. 종은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내가 오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그럼 나는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그런데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뭐노로 됐어? 종노로 됐어.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하고 유업을 얻을 자지만 종살이 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뭐한 바 되었어요?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함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뭐 하려느냐? 종노릇 하려느냐? 아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보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어르신들 옛날 말들은 참 그분들이 무학자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지혜로운 말들이 많아요. 예. 무슨 지혜로운 말들을 하느냐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이를 이렇게 키워나가면서 보면서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야 놔둬라. 때가 되면 어련히 알리까. 야 뭐 벌써부터 그렇게 걱정하냐. 우리 그 조급한 애엄마들 옛날에 그 젊은 집사들 볼 때 목사님 우리가요 3살이 넘었는데 아직
말을 잘 못해요. 이게 또래 애들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옛날 어르신들은 나더라, 다 좀 늦을 뿐이지, 다 한다, 다 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내가 언제까지 이 집구석에서 종살이만 하고. 무슨 살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참 양반집에 살으셨네. 이런 얘기도 해요. 야, 너도 지금 다 컸는데 내가 언제까지 너 종노릇 할래? 내가 언제까지, 엄마가 너에게 언제까지 종노릇 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옛사람을 왜 빨리 벗어야 되느냐? 옛사람은 무슨 속성이느냐? 종노릇. 누구에게 순종하는 종이 된다고 로마서 7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돼요.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 그 유업을 받게 되는데 아직은 때가 되기 전에는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만 더 넘어갈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히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받을 자가 아니라. 이게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 요것만 준비했는데 그 이하에 보면 지금은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게 4절 5절 6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서 동역자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가요 세상 썩어질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양식을 내리냐면 애굽에서는 땅의 양식을 먹었어요. 언젠가 그 말씀도 드렸어요. 하늘에 내리는 양식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어야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요? 어디에 지향하고 살아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농사 지시는 우리 장로님, 요즘에 비가 솔찬히 오지요.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많이 와요. 네, 많이 와요. 비 오기 전과 비 온 후에 채소들이 밭의 상태가 달라요, 같아요? 네. 비가 올 때는 곡식에도 단비지만 풀한테도 단비야. 그래 곡식이 더 많이 커요? 풀이 더 많이 커요? 참, 우리 안에 속성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일주일에 서너 번 듣고 막 이런다. 그러니까 묵상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입에 가시가 또 치고요, 귀에. 그래서 정보가요 다 이 사람이 이랬던 사람이 아닌데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요. 애굽에서는 땅에서 배급받아서 먹었어요. 땅에서 먹은 걸 항상 부족해. 욕심을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어, 애굽에서. 그래서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세계 10위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생활은요 일본보다 더 좋은 주택에 좋은 옷을 입고 산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아예 밑에 저 케냐에 아니면 르완다나 뭐 이런 네팔이나 이렇게 사는 사람보다 우리가 행복지수가 높아야 돼, 안 높아야 돼요? 뭐가 기준이라면? 물질이 기준이라면. 근데 행복지수가 그 연관계 있어요?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요? 잘 사는 국민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행복은 물질에 있다 없다? 물질의 유무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잘 살고 고등교육을 받게 되면 가치가 높아져. 이거 고상하게 쓴 말이에요, 철학적으로. 가치가 높아지는 거지 욕심이 더 커져버린 거라니까. 맞아 안 맞아요? 맞는다니까. 맞아. 욕심이 커져버리니까 지금 있는 거 가진 것 갖고는 만족을 한다 못한다?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못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옛날에 고무신 신고 있을 때도 행복했다, 안 행복했다? 지금은 여러분 신발장 오늘 가서 열어보시라니까. 여러분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이 한 컬레인지
맞아요. 그렇다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도 옛날에 행복했어. 달고나 뽑을 때 해가지고 바늘로 침 묻혀가지고 막 해가지고 하면 하나 더 준다고. 그거 설탕 뭐 파우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그거 얼마나 되지도 않아. 수저로 한 스푼 넣잖아 그거 설탕을. 그리고 파우더 탁 넣고 그냥 소다지 소다? 소다죠 파우더가 아니라. 막푹 해지고 막 다 국자 시커먼 국자잖아. 막 시커멓게 가지고 딱 꽂아가지고 철판으로 꾹 눌러가지고 별 누르는 걸로 딱 누르고 그러죠. 그러니까 누르고 별 넣고 또 누르지. 띄움 하나 더 준다. 그래가지고 지금 발라서 꼴기 이거 얼마나 이거 해가지고 막 얼마나 더러워. 사실은 손 같지도 않아 물두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가 더 행복해. 그때 크는 애들이 더 천진난만하게 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세상을 모르면 모를수록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소식만 들어요. 전 세계 소식을 다 듣고 있어요. 우리나라 불난 것만 들어요. 유럽에 불난 것도 들어요. 그건 내 삶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도 상관이 없는 일인데 우리 전상송 원사님 오셨으면 나는 텔레비 안 봐요. 아마 그러셨을 텐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옛사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인데 다음 말씀. 그래서 어떻게 새 사람이 입는 거냐 이제 12장 8절 쭉 읽을게요. 제가 빨리 읽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뭐하여도 이게 그 녹색 바탕만 여러분들이 있어요. 징계하여 또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뭐하거니와 징계하였거니와. 이거 빠뜨렸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뭐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징계를 통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들을 때려요? 이웃집 아들을 때려요? 지금은 거꾸로더구만. 내 새끼는 안 빼고 옆에 있는 놈들 어떻게 뭐 하려고 그러더구만. 예.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징계를 왜 하느냐? 바르게 키우려고.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어디에 참여하게 하려고? 거룩하심. 이게 옛사람이 새사람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좀 집중 좀 하세요 말씀에. 그의 거룩하심에. 아까 그런 말씀했잖아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오늘 본문 24절 말씀이 그거예요. 새사람이 뭐냐? 징계를 받아야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그렇게 성경 써 있어. 의인에게는 뭐가 많으나? 고난이 많아. 그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체 옛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나한테 이러냐고.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며요. 그런데 나한테 왜 이럴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야 이 사람아. 11절 무릇 또 잊어버렸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뭐해 보이지 않아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뭐한 자에게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한 무슨 뭐예요? 열매가 뭐예요?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징계가 당시 보기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누가 좋아해요 징계? 목사도 안 좋죠. 고난은.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 여러분이 잘 읽어야 돼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그러니까 징계가 왜 필요하냐? 곧은 길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71절 준비는 안 했어요.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 너희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니까 네가 유익이 된 거예요. 주의 윤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고난을 통하여 옛사람의 모습을 벗겨내는 거예요. 김 목사도 여러분들도 저희 교회가 교회를 크게 2번이나 짓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저도 여러분들도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한 지금까지 그러면 이 10년의 고난의 세월을 딱 오는 동안에 얼마만큼 이제 오늘 돌아보는 묵상하는 시간이 뭐냐면 돌아봐야 될 것은 얼마만큼 내가 옛사람에 속한 그 구습이 얼마만큼 빠졌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 내가 막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인상들을 뭐 갖고 있어서 참 이게 저에게는 손해인데 이번 주에 계속 교회는 오늘 아침 먹고 걸어러 나오려다가 아들 보고 야 교회까지 좀 태워다 줘라. 이번 주에는 다 지금 아들차로 새벽에도 운행하고 지금 뭐 누구도 오명호 권사님, 우리 오명호 권사님도 새벽에 못 나온다고 하시지. 뭐 그래서 에이 그래 조그만 차 타고 다니자. 여러분들 오늘도 이게 집 타고 가면 되니까 한마디 해서 아들 보고 야 아빠 좀 태워다 줘라. 아빠 교회차 타고 가. 알았다. 옛날 같으면 자식이 아빠가 태워다 달라는데 좀 태워다 주지 막 이럴 텐데 알았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쭉 운동장 만고 이제 걸어 오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 아빠 어디야 지금? 걸어가고 있지. 차 갖고 나왔으니까 기다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 뭐가 편한 줄 아세요? 지가 안 돼가지고 오면 지 마음이 그러니까 몸뚱이는 편할 텐데 뭐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요. 육이 고달퍼도 마음이 편한 쪽으로 취사 선택을 하면 새 사람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나하나 벗겨나가는 거예요. 초중고 때는요. 한번 그러고 나면 그걸 못 생각해요. 이제 전도사하고 32살이나 되고 이제 올 10월에 강도사나 되고 이러니까 이제 자기도 지도자가 되고 이제 이러니까 살펴보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징계가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지금은 이제 징계 줄 나이가 32살이나 됐으니까 또 전도사고 지도자가 됐으니까 우리 교회를 떠난 지가 벌써 5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안 해요. 가만히 이제 인격적으로 좀 대해주고 좀 그래야 그도 인격적으로 크는 부분이 있거든요. 영적 지도자인데 징계는 고든 길 고침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당뇨병에 걸려서 목회자들이 강대상에서 징계를 한다 못한다. 징계는 다른 말로 책망을 못해요.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일반 평신도라면 이해하겠어 권사님. 근데 권사님이 그러면 안 되죠. 이런 말을 못해요. 30년 된 분도 50년 된 분도 못해. 왜? 하면 가방 싸들고 그 다음 주에 다른 교회 가버리죠. 그래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돌이키지를 해버리려면.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목사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는 새 사람을 좀 제발 입어라.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달달달달달달 볶는 거고 40년 동안 막 험한 흠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막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옛사람은 못 들어간다. 옛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거란다. 이게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 20세 이상은 못 들어가고 20세 이하
광야에서 태어난 민족이 다시 이건 새 사람, 거듭난 자만이 드러나.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어떤 처녀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누구께로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예?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중매쟁이시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려고 접붙여 주는 거예요. 이걸 포도나무 비유로 하면 접붙이는 얘기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예.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모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종은 법으로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들은 은혜로 대합니다. 다시요. 종은 뭐로 대한다고요? 법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법으로 대하니까. 그런데 아들은 은혜로 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복음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허랑방당한 거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뭐에 하나로? 종으로 써달라는 거예요. 종으로. 20절 이에 일어나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죠. 아직도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입 맞추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품꾼에 하나 써달라고 아까 그 미리 아까 읽었었죠. 2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이게 새 사람을 입히는 거예요. 창기와 함께 다 허랑방탕한 옛사람의 구습은 벗겨버리고 옷을 갈아입히는 거죠. 옷을 갈아입혀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우죠. 유업을 입는 거예요. 가락지라는 것은 유업을 입는 거예요. 장자권에 아니에요. 바로에게, 바로가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넘기는 거예요. 유업이에요. 유업. 발에 신을 신기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옛사람을 벗어야 됐어요? 안 벗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안 벗어야 돼요? 빨리 벗어야 돼요? 천천히 벗어야 돼요? 그럼 뭐를 당해야 돼요? 아, 그거는 싫은데. 이제까지 당해왔잖아. 인생 살아 숨쉬는 게 고난이라. 에? 지금은 무슨 옛날에는 육체적인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가 고난이야? 살아있는 거, 눈으로 들어온 정보, 귀로 들어오는 정보만 듣는 것만으로 괴로워. 아유. 맞아, 맞아요. 속상해. 그래, 우리 전상수 원사님이 지혜로운 거야. 아예 TV를 안 보는 게 해야 되는데 또 그게 궁금해가지고 또 틀어보래. 윤석열이 어떻게 나온대. 또 이제 이준석이 어떻게 나온대. 또 이제 이재명이는 지금 어떻게 지금 막 이제 8월 달까지는 이제 4가지 사건이 싹 올라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된대? 여러분들 이 여론이라는 거는요. 어떤 큰 사건 하나 빵 터뜨리면 대한민국 사람은요. 글로 이쪽으로 눈을 봤다가 다 이준석이나 윤석열이 이렇게 대단하다가 이제 뭐 법카 이제 딱 해가지고 검찰청에서 이재명 딱 해가지고 딱 때리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싹 없어져. 이제까지 그렇게 해서 왔어. 이제까지. 그래 이제 관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관전. 요나가 니느웨의 성은 어떻게 되나 관전하듯이.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 갖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육은 있으니까 땅에 있는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평안하고 고요하게.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욕심을 쫓아가는 욕심이 이게 욕심이 잉태한 지 뭐를 나요? 그래 욕심이 죄의 화근이고요. 이게 욕심을 빼는 거예요. 새 사람은 욕심이 없어지고 그래서 결론
새 사람을 입으면 의와 거룩함과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섬기고 싶고 자꾸 헌신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나오는 게 새 사람. 새 사람은 자꾸 하고 싶은 거야. 자꾸 하고 싶은 거야. 자꾸 자꾸 교회가 궁금하고 자꾸 가보고 싶고 자꾸 은혜 잘해요. 아이고 오늘 또 어떤 말씀, 아이고 내일 모레 금요일 날은 여호수아 강론을 통하여 아이고 어떤 말씀을 또 해주실까, 아이고 또 어떻게 할까. 이게 새 사람 입으면요 자꾸 이런 건데 뭐만 들여다보고 있느냐? 쪽지만 들여다보는 거야. 그 아파트에 딱지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무슨 롯데마트에서 무슨 월마트에서 하나로마트에서 뭐 막 붙여놓는 거, 예, 무가 3개 얼마, 어휴 눈에 번쩍, 어휴 그래, 아 그래서 또 전단지가 많으니까 비교 분석해, 비교를 해가지고 아이고 여기가 300원 더 싸네, 막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는 좀 그런 거에 좀 초연해. 부탁드린 거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300원, 500원 갖고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을 입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으로 안 돼. 은혜로 대해줘서 항상 은혜로만 대해주는 거예요. 예? 율법으로 허랑방탕해서 다 쥐염 열매까지 먹었다는 얘기는 율법 아래에서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은혜의 나라로 오니까 유업을 얻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살이가 힘들지만 항상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이기는지 아세요? 영적 풍요가 육적 부족함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해야 육적인 부족한 게 있어도 이기고 나간다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기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 것, 우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걸 채워주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교회가 싹꾼들이 맨 세상 복을 내게 하고 성도들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를 그걸 갖다가 부흥회 때 복이라고 때려 이렇게 해버리니까 돈 놓고 돈 먹게 하고, 에? 3만 원 내면 100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럼 300만 원 나오는 건데 3천만 원이야. 이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영적 가치로 육적 가치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항상. 지난 주일날 무슨 성읍이 있어요? 무슨 성읍? 뭐 내리는 성읍.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설교 안 했나?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지난 주일 본문 7절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유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유혹에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라니까. 이게 놀라운 역사지요. 그러니까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자는 하고 싶은 거예요. 헌신하고 싶고 일하고 싶고 교회 와서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메말르면 건조한 땅, 건건한 땅, 사막화가 되면 자꾸 인색해지고 자꾸 다쳐지고 자꾸 웅크려지고 이러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냉장고에 아버지를 죽여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런 세상이 이렇게 험해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놨다고. 냉장고가 얼마나 큰지 그 아버지 시신을 거기다 넣어놓고 학대 흔적이 많대. 학대. 시신에 학대 흔적.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이런 모양으로 가고 있어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신 말씀, 고난이 없이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고난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애굽에 찌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